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0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몇몇 군데의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도 아주 극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울이라고 일컫는 이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 인생을 봐도 극적이고 또 교회 역사를 봐도 참 극적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구제하는 문제로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에 소속된 사람들은 챙겨주지 않느냐. 그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 사도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관여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이렇게 챙겨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7명의 집사님들을 이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 7명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마음밭은 가시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아주 굳어져 있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잘 이제 심겨져야 되는데 그러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의 씨앗들을 아주 다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딱딱한 마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죠. 저런 자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저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도 표현해 보면 그들이 마음을 찔렸는데, 이 마음이 온전하게 찔렸으면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음이 찔리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저런 자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아주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받는 자의 밭이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동일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도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거나 또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만 나타났던 현상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자는 살려둘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처구니 없는 이 죄인들의 악행을 행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꼭 붙듭니다. 그것이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아요.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실제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던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땅히 여겼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또 자기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꼈나 봅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살기가 등등했다. 바울은 이제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위에 자기 삶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거기에 말씀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그 종교적 지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다 부수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도록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터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 빨리 자기 생각을 부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꼭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를 만나 주시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인들이 참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을 헤매이며 어두운 길을 가는,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 허망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울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다. 지금 이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려보면, 이 사울은 당당한 모습으로 아주 대단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그 공문을 가지고 가서 마음껏 휘두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나아가지만, 사실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어두움 가운데 깊은 사망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시죠.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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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로운 음성,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마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이면서 사울아, 사울아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꼬꾸라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화요일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그 일부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 인생, 자기 딴에는 똑똑한 것 같고, 자기 딴에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자기 딴에는 열정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다 의미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참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꼬꾸라진 상태에서 두려움과 당황 속에 묻는 것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우리가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교회를 지금 파괴하는 이 사울, 그리고 아주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이 사울을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쳐가지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진노하셔야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를 잔멸하는데요, 교회를 지금 핍박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요, 스데반과 같은 그런 소중한 일꾼들, 귀중한 일꾼들을 지금 죽이는데 앞장서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을 사랑으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를 불러주셔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어두움의 길에서 벗어나서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의 마음 속에 품고 다메섹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에게는 내가 이번에 가서 더 많은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 자기의 계획이 있었고 자기의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허망한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가치 없는 꿈, 그런 꿈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가 주는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서 준비한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가 이런 말을 잘 귀담아 들어라.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사울이 땅에 고꾸러져 있다가 일어났는데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영적 반전이 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지금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할 때 그 완전히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지만 이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께서 보라 하시는 것을 보고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께서 예비하신, 주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본문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모자랄 것 같은 이러한 죄인을, 이러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이러한 죄인을 주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할 그릇으로 택했다.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깨우치고 이제는 내가 죽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생명을 증거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이제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그 권능과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일컫는 이 핍박자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교회의 그릇으로 택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울과 같은 인생, 죄 가운데 허덕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두운 길을 헤매이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이제는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살라고, 천국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이제는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새로운 꿈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생각하는 꿈, 나의 포부, 나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꿈을 말씀과 함께 마음에 간직하시고 나는 죽어지고 이제 예수로 사는 인생,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꿈을 마음에 품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같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이러한 사울을 빛으로 찾아오셔서 오히려 품어주시고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삼아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사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생각, 내 가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살며 이제 생명의 길을 걷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꿈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는 마쳤지만은 정말 우리의 기도의 이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기도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나의 꿈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꿈,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사람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과 같았던 인생,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을 주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을 품고 살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허락하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이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적 습성과 종교적 삶을 살았던 사울 같은 그 빈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다시금 겸손한 마음을 응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과 또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사울과 같이 아버지 사울이 바로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 또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